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귀한 명절 중에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명절 기간도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선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꼭 되게 하시고 제게는 영원히 복되고 땅의 기름 위에 은총의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을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영원히 결박하여 주시고 완전히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참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만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소요리 문답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2번째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주에서 타락하였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예를 들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어기는 것이 죄예요. 또 뭐예요?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남북 간에 정전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모든 사건 사고 지진 기근 재난 위험 가운데 늘 지켜보해 주시며 기도의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성전 가득 자리마다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성전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에도 더욱 회복하게 하시며 믿음에도 말씀에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픈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치료의 강산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공능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10년마다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큰 도전받고 더욱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사역,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같이 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평생여 살며 춤을 추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을 은혜 한없는 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감사합니다. 무선 마이크 좀 켜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중에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서 이곳에까지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받겠사오니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곳에 가득 채우사 우리 영혼이 놀랍게 더욱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지극히 강건하게 지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복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이곳에서 우리에게서 우리 가족 가정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가고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언제나 불성백이 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후손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몇 차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제 정확한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시계를 했는데 자정이면 딱 끝나버려요. 자정이면 딱 끝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 종말 시계가 5분 전이었습니다. 자정 5분 전, 종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지구 종말 시계가 여러분 3분 30초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1분 30초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이렇게 빨리 가구나. 이렇게 빨리 가구나,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급속도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속도 아닌가요? 제 살아있는 생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가 이렇게 단축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제가 불과 20, 30년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예거로는 여러분 그 절반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살아있을 동안도 세상 학자들 봐도 세상 전문가들이 봐도 지구의 현재 상태, 생태계 환경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태계 변화나 인간이 이 지구를 얼마나 여러분 몹살게 걸고 지구를 망가뜨리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엄청나게 망가뜨려요 여러분. 대부분 후진국들이 많이 망가뜨립니다. 왜 망가뜨리냐?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안 망가뜨리는 방법은 뭐냐? 가진 선진국들이 퍼주면 되는 거예요. 퍼줘서 이 후진국일수록 어떻게 보면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하는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걸 좀 오래 가게 하려면 선진국들이 퍼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런가요? 99가지 놈이 하나 가진 사람 것 또 그것까지 욕심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전에 진짜 예수님이 오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죠.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죠. 그런 인물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죠. 3년 사역했는데 인류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년 사역했어요. 죽을 때까지 한 것도 아니고 30세 되셔가지고 3년 사역했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여튼 저 가톨릭까지 하여튼 다 합치면 어쨌든 20억이 넘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나이 30대 가지고 3년 사역해갖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날고 뛴다는 그런 인물들도 여러분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어요. 3년 사이에 갖고 무덤도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이렇게 완전히 뒤엎어놔 버리죠. 세상의 종말이 와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시고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종말에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와서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건져줍니까? 누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영원한 복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크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기분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3년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그 중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 한 30여 년 전에 20, 30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도 요한이 90살쯤 돼가지고 AD 90년쯤 돼가지고 그 추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를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핵심 엑기스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 태초에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히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죠. 표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것을 예수님의 수많은 다른 그 표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 핵심 엑기스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 중에 지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되심의 첫 번째 표적이다. 정말 놀라운 거죠. 한 100리터 전후로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고 요한이 쫄쫄쫄 이제 사역 초기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돌 항아리 6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 예수님 제자 요한도 보니까 돌 항아리 6개.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이 생명이니까 시장터 갔다고 어디 가면 부정한 거 혹시 알게 모르게 접촉한 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물을 채워넣는 돌 항아리. 더구나 결혼잔치 해야 되니까 결혼잔치도 일주일을 하는 것이 유대 풍습이니까 그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쉴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 이를 돕는 손길들이 그 순종에서 아기까지 다 채웠어요. 퍼서 갖다 주라는 것을. 이 잔치를 주관하는 총책임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마셨더니 최고급 포도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표적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봤더니 난리예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3대 절기 때는 아무리 멀어도 다 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 내에 되는 어마어마한 아마 인구가 왔을 거예요. 엄청난 인구죠. 다른 뭐 여인들도 오고 뭐 어린아이들도 오고 원하는 분들은 다 오니까 어쨌든 이 절기 때 나중에 AD 70년에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의 아들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그때 멸망당한 수가 죽임당한 숫자가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100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 포로로 로마에 끌려가서
그 유명한 콜로세움 경기장을 짓는데 노동력으로 그들을 쓴 거죠. 노예로.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수많은 이제 이들이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끌고 하면 이 흠없는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상처나고 다치고 죽고 가거든요. 그럼 제물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 성전 인근에서 이 제물을 팔고 사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건 노다지인 거예요. 노다지. 노다지가 별로 안 좋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다지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금광이 참 많대요. 일제강점기 때는 막 이럴 때도 엄청난 금광, 이번에 제천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뭐 발견됐다는데, 이제 캐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금광 사업권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금을 캐갔어요. 얼마나 캐간지도 모르는데, 캐갔을 때 그때 우리 노동자로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금을 만지면 어때요? 노타치. 이게 바로 노다지였대. 노타치. 손대지 마. 어쨌든 우리는 노다지, 하여튼 노다지. 그게 바로 노다지였던 거예요. 종교의 그 사내들인 공예, 최고 의결의 공예들인 종교 지휘자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업권을 주고, 그 장사하는 사람 그 떼돈 벌고 그걸 챙겨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뇌물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죠. 그걸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한 성전 아닙니까? 천국의 영원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여러분 최초의 신해상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다 짓고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중에 임했던지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 그러나 그런 성전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사실. 아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만이 세상이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했던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세 권의 성경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맨 마지막,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런 선지자의 활동이지만 성경 순서를 봐보세요. 성경 순서. 마지막 여러분 끝에서 세 번째 건이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게 뭐예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 포로 기한에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은 그 스가랴서를 보면 장차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라기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돌아오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 말라기에서 성전이 이제 마지막 경고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 11조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 돌아오지, 그걸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 613가지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내가 무너지지 않을 성전, 영원한 천국 성전을 지으려면 죄에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그 타락한 유대인들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낸 거라고.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여기 돈은 뭔 돈인가?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썼던 세겔이라는 성전세겔로 내야 돼요. 반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다 2일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반세겔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 그런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아프리카에도 중동에도 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거기 오면 어때요? 자기 거기 나라에 썼던 화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릴 반세겔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만 달러 환전, 엔화 환전, 여러분 은행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2000년부터 여러분 환전이 저렇게 있었어요. 환전상들이 노다지를 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환전상들도 돈 떼도 멀잖아요. 그냥 달러 엄청나게 예를 들면 1200원에 사가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돈 바꿔주는데 1300원 받고 바꿔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돈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달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달러가 푹 떨어졌을 때 사놓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갔을 때 되파는 거예요. 그걸로 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게 바로 그런 돈을 쏟으시고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의도는 나쁜 거 아닌데 저들의 마음은 뭐예요?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 여러분 거기에 수십만 명, 100만 명 전후가 되는 사람들이 재물을 살려고 하면은 그 양떼, 소떼, 염소가 얼마나 많아요. 다. 그런데 비둘기는 뭐예요? 새장 속에 있잖아요. 쫓을 수가 없잖아요. 들고 가라. 들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전장에서 생생하게 촬영하고 목격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가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려면,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려 왔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안에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올 수 있습니까? 죄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여러분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을 듣고 여리고 이 세무 서장에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서 땅따리 해라 이기동시라 이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 쫙 앞에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그 열심,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시고 올려보고, 이름도 안 가르치는데 예수님 다 알죠. 하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해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자기는 완전히 매국노 취급당하면서 법정 증인으로도 어떻게 보면 세우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돈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저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가서 큰 잔치를 펼쳐놓고 했던 유명한 삭개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뭐 입술로 회개하는 그 누구보다도 진짜 제대로 회개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던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전히 뒤로는 호박씨 까고 해바라기씨 까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613가지 법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가 뭔 죄를 짓는지 어떤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라는 선한 일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365가지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데 그 핵심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성질 나는 거예요. 꼬라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욕심 때문에 11조도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그 끌통째 뿌리째 뽑아서 제거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어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했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머나 먼 데서 저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걸 우리 돈벌이 수단으로, 물론 수고의 대가로 적당히 값을 받으면 괜찮죠. 그러나 폭리를 취해가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해가면서 돈벌이 수단이라 이거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진 거다.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종교의 지휘자들은 야, 우리가 최고의 의결권자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거 해? 장사꾼들은 우리는 저 최고의 의결권인 사내들인 공에 허락을 받고 제사장도 허락 받고 이거 합법적으로 파는데 네가 뭔 권한으로? 네가 하나님이 혹시 보냈다면 하나님이 보셨다면 표적을 보여줘. 그 표적도 뭐예요? 세메이언. 자,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님께 말하길 내가 이런 일을 해가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표적을 한번 보여다오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 안 됐어요. 성경 본관은 완성됐어요. 10여 년 만에. 주전 19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한 10여 년 만에 완공됐대요. 그리고 나머지 계속 이제 부속 건물이나 벽이나 벽도 뭐 엄청나게 높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규모가 크고 엄청나요. 그 기초석 미석 하나가 대형 관광버스보다 더 커요. 그래 이건 종말이어도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완전 손옷갈보다 10배 커져갖고 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징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완공이 어떻게 되냐? AD 62년 3년쯤에 완공됐대요. 근데 완공되고 10년도 안 돼서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황제의 아들 티토스라는 이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돼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황제지가 마사다, 완전 천의 요새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자살하고 막 그래서 110만 명이 죽어요. 110만 명. 2000년 전에 1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왜 그랬어요? 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죽고 지옥 가는 것은요, 죄 때문에 가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그 죄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이건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3장 가면 나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 죄가 너무 좋으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다녀야지. 주일날 여러분 캠핑 가야지. 주일날 꽃구경 가야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해외여행 가야지. 어디 팍팍하게 예배드리고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잘못된 삶은 안 돼요. 그 일본에서 유명한 만화가 있대요. 이 만화 짧은 만화인데 엄청나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그 만화 제목이 뭐였냐면 아세요 혹시? 5억 년 버튼입니다. 5억 년 버튼.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동네 애들이 야 어떻게 고생은 적게 하고 돈은 이렇게 받는 알바 없냐? 알바. 그랬더니 한 애가 여기 있어. 뭔디야? 이 버튼 누르면 돼. 이 버튼 누르기만 하면은 1,0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주는 거야. 이게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아마 더 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야. 야, 너 뻥치지 마. 진짜라니까. 진짜. 근데 한 가지 뭐냐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에 들어가서 5억 년을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안 먹어도 사는데 5억 년을 여러분 그곳에 갇혀서 살아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딱 5억 년 지나고 딱 나오면 그 순간에 기억을 잊어버려. 그러나 5억 년의 고통을 겪어야 돼. 딱 그러니까 한 해가 딱 갔다 와서 짠 갔다 와고 1,000만 원 받은 거. 와! 어떤 놈이 따다다다다다다. 어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1,000만 원 아니 1억 100억을 벌기 위해서 5억 년의 그런 독방보다 더 큰 고통을 여러분 5억 년을 견디겠습니까? 그 좋으신 분들 죽어도 안 할 분은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참 저는 그걸 통해서 이 신앙으로 접목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년 조금 돈 조금 검열어지려고 5억 년의 그 고통을 여러분 잠도 안 잔다니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미쳐버리죠. 미치지도 않아요. 미칠 수도 없어요. 미치게 나오면 감사하지. 5억 년인데 그렇게 보냈는데 한 달 지나가. 보냈는데 1년 지나가. 말잇기 하면서 콩밥, 밥 줘봐, 바라봐, 바나봐 하면서 말잇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이건 뭐 몇 시간 하면 다 동나지. 또 별것을 다 해. 자기 이빨 빠진 것 같고 별것을 또 그리고 막 하고 막 또 어떤 거 연구를 해가지고 막 해도 이제 122년째 사흘 이렇게 지나가. 1,000몇 년 지나가. 10,000몇 년 지나가. 100만 년쯤 지나가. 3,000 몇만 년 지나가. 1억 그리고 1억 100년 하루. 여러분 그 5억 년을 견뎌야 돼. 정말 죽는 것보다 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100년의 쾌락 100년의 즐거움을 위해서 5억 년이 아니라 50억 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5,000전 전이 아닌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100년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 희생하고 예수님 목숨 바쳐서 천국 열어놨는데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이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에 돌을 하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왜 돌 하나에 돌이 안 무너졌냐? 그 성전 틈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런 루머가 돌아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자기들이 했겠어 힘든데 다 포로들 시켜서 다 헐고 그 안에 보물이 있는가 캐내려고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겨우 이제 지금 손바닥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 나라를 세우게 됐잖아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려면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요? 영원한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너 표적 보여줘봐. 표적 보여줘봐. 하나님이 버렸다는 표적 보여줘봐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성경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성전은 뭘 말했냐?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요. 마지막 여러분 3년째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주간 고난 주간에 또 한 번 성전 종화 작업을 해요. 이 성전을 재건하러 오셨으니까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붙잡혀 죽으셔요. 왜 죽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시려고. 아멘.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려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헤롯 성전도 무너져,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지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전, 그건 뭡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실 분. 내가 죄에 또 넘어지시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예수님 붙들고 종말이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 있어요? 하나님을 해볼 자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여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여러분 아까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었잖아요. 쫓아내고 엎으시고 다 하셨다는 그 동사는요, 단호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완전하게 죄악된 삶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보면서, 너는 십자가 앞에 이미 죽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너는 십자가 2000년 내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서 어디 와서 또 까불어 이 강씨가 하고 강씨 대급박을 때려버려야지.
죽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 내가 이렇게 주님 목숨 바쳐 이룬 성전을 다시 더럽히고 다시 타락시키고 다시 무너뜨리면 우리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끝까지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아까 솔로몬 성전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해요. 더러운 죄 때문에 무너졌죠. 이 헤롯 성전도 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든든하지, 안전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엄청난 우리 축복을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리라?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을 멸하시리라라는 이 동사, 프데이로라는 이 동사가요, 더럽히다라는 동사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동사 원형. 현재형이고 미래형일 뿐이지 원형이 똑같아요. 더럽히다, 멸하시리라. 무슨 말이냐? 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찢어요. 주님의 한 몸을 찢어요. 다리 찢고 팔 찢고 머리 찢고. 그래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찢어요.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면 내가 너희를 파괴하리라. 이게 교회를 나눠뜨리는 일은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 항상 용서해야 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개개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모였을 때는 연합된 성전입니다. 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성경의 복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 대표적으로 저는 제일로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은 오베데돔의 가정입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께는 법궤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전 중에서 최고의 성물이 뭡니까? 저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되는 이 성물이 언약궤, 법궤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뭘 주셨다? 복을 주시니라. 석 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 금년 한 1년만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 있고 사랑해서 잘 섬기면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이 금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이제는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함께 살리라. 산천 새 것이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무심한 새 하늘 이루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모르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한 1분 정도 예수님 때문에 단호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것, 청산할 것 청산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된 삶이 있으면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 내일 일 몰라 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이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마지막 기회였다면 내가 이 기회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놓치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고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제 주님 모시고 주님이 시킨 대로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 달라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생명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무너지지 않을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죄악된 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다 단호하고 철저하게 몰아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지옥에 집어넣는 이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싫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못 박아 주옵소서. 모든 죄를 못 박아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죄를 못 박아 주시고 내 마음의 완고한 고집을 하나님 말씀의 그 몽둥이로 완전히 바위를 부서뜨리는 말씀의 몽둥이로 다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 아버지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을 지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구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결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오베데처럼 극진한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잘 섬김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 땅에서 장차 영원히 누리는 저희들, 우리 성도, 우리 가족 후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보다 억만 배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영원히 지불하셨고, 죽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피비린내나게 만들었던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 하신 주님, 그 명령대로 목숨 바쳐 저들이 전했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그 복된 복음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악을 하나님처럼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보호와 축복 속에 아버지 오베데돔은 3개월 살아 그 복을 받았죠. 우리는 평생 대대로 이 하나님을 최고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을 세우신 찬란한 성전, 너무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 담아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시고, 드릴수록 복되어지고 형통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백성들 아버지 그런 영원한 성전 다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런 영원한 성전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세워 주시옵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의 주인공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설 명절 중에도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원래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연석회 있습니다. 기도로 역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다음 마지막 주일 밤 예배 우리 서리 집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직자는 첫 번째 1월 달에 헌신 예배 드렸고 서리 집사님들 이제 드리는데, 우리 서리 집사님들 어떤 모임 구성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동식 집사님 한번 주관해서 이따 예배 마치면 우리 서리 집사님 남아주셔서 예배위원 선정하시고 이렇게 특성도 준비해 가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셔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시간 되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옆에서 혹시 잘 모르면 코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명절 관계로 정심입니다.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꼭 한 명, 딱 한 명이라도 광주의 영혼을 전도하십시다.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3시 반, 12시 반에 모여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간식도 이렇게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성경 일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절기를 기준해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읽습니다. 읽은 분들에게는 매 절기 때마다 화장지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여러분 꼭 금년에 일독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일독 한번 하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명진 스님이었던가 경상도 쪽에 있는 스님이었어요. 이분이 이 돌탑을 돌고 있는 한 여자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여튼 근데 아마 근거 있는 이야기 같아요. 이 돌탑을 돌는 청년들이 이 불교에는 무신론이고 신이 없고 뭐 영생도 없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뒤에서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랬겠죠.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주지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70번 읽어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저를 하산해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 도움받아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비구니하고 다른 젊은 스님들을 많이 전도했다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성경 여러분 한 번씩만 읽어도 여러분 성령의 작은 불이라도 받을 줄 믿습니다. 더 큰 불을 받기 원하면 더 많이 읽으십시오.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3월 31일 부활절까지 여러분 룻기까지입니다. 꼭 한번 이를 악물고 결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안 읽으신 분들은 금주봉사는 청소 4, 5, 6구역 청년부 그리고 식당은 2구역 다음 2구역 차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우리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며 삽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예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아멘. 높은 물 내기 전에 멀리 배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친히 목숨 바쳐서 우리의 평생의 죄값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죄값을 영원히 완전히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진정으로 죄악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게 하나뿐인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2000년 지났음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오늘 생생한 내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자손대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